내가 동영상 72번에 대한 예고편을 내보냈었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다가 그 우한 사태를 접하면서 거기를 조사하러 들어가 봤었죠. 메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에 올린 영상 인류에 조금 살펴보실까요? 에서 보여줬듯이 거의 막 탈진 상태에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내가 이런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일단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좀 회복된 다음에 이제 관찰을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에 떨어졌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느꼈을 그 고통, 그들의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그 충격적인 상황들, 거의 막 그 공포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관찰하지 않고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슬프다. 응? 내가 슬프다. 내가 너무 놀랐다. 저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다로. 그러자 그 고통이 여러분들 그려서 느꼈겠지만 전부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자비스러운 사람 같죠? 근데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나도 고통스러웠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올려서 알려줄 수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메타를 보내줄 정말 일의 에너지도 없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역시 윗바사나가 보여줬던 그 수행법이 정말 완벽하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고자 하지만은 거의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조금 좋았다가 또 쓰러지고 조금 좋았다가 또 뭔가에 갈등하고 이러잖아요. 응? 자, 우리가 일상에서 그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느낌부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느낌은 이제 감정으로 발전하죠. emotion.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쭉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 느낌은 언제 발생합니까? 6 감각과 6 대상이 만날 때 발생을 하는 게 이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우한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슬픔이었죠.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그 슬픔과 절망, 이런 부정적 감정이었어요. 부정적 감정이었죠. 그 부정적 감정도 적은 것이 아니라 막 극단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인간들의 호플러스. 거기 갇혀가지고 뭐 출구가 없는 거야. 이것을 봤을 때 나한테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슬프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서 벗어날까?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본다로 했던 거죠. 그랬을 땐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한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났느냐. 스님은 전문가잖아.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느낌이 좀 많이 약해졌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스님이 이것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이것 전체를 하나의 느낌 덩어리로 본 거죠. 느낌 덩어리 이렇게 3번 정도 노팅을 하는 거죠. 멘탈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관찰 의식만이 있었죠. 그러자 여기에 에너지가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고였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우한에다가 몇 달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스님, 제가 이 몇 달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 달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가다 보면은 이 몇 달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인류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인류가 가기 위한 홍역과 같은 진통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내가 거기에서 그 오버랩되는 장면이 뭐였냐 하면은 인간들이 막 그 절망, 그 출구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지구 극이동 폴 시프트의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가 유가 아닐 겁니다. 나는 이게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하루 아침에 거기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래요.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오고 가던 번화가였다. 근데 지금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병원에서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완전 예고편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지독하다고 하죠. 아마 그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나오는데 원인도 그렇고 이 상황들이 어쩌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는 사인 없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약사나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좋은 의견들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결론들이 뭐냐면은 개인이 잘 알아서 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이 재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근원에는 엄청난 인간의 탐욕심이 있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졌고 내가 지금 하나 읽어본 게 뭐였냐 하면은 왜 그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었던 박쥐, 사양 고양이, 뱀 먹는 것, 또 야생동물 먹는 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약간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했냐 하면은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자들이 그 사양 고양이나 이런 걸 먹는데 왜 먹냐 그러니까 맛이 있어서 먹는데요. 근데 그걸 전면 금지했다가는 그들의 어떤 반발을 살까봐 그 돈 많은 사람들하고 힘 있는 사람들 반발을 살까봐 그걸 전면 금지시키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사나 어떤 그 정부 요인들이 보는 관점과 스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면에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는 도덕적 타락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동물과 곤충들이 복수한다는 거 모르죠? 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제는 이러한 그 재앙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화성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 따라서 화성에 가봐야 마찬가지야. 인간이 가면은 시간 문제지. 그래서 탈출할 길은 여러분의 그 진동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자, 그것보다 오늘은 그 동일시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그 힘드는 게 뭡니까? 가장 힘드는 게 분노죠. 그렇죠? 분노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보통 짜증나죠. 짜증날 때도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더 일이 말려버리게 돼 있어요. 더 나빠져. 짜증내면서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 저변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불안이 일어나요. 자, 이때 우리는 거의 이성을 잃으면서 자기가 그 순간을 놓치면서 이러한 감정에 휩쓸려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분노한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짜증스럽다 이게 아니야. 나를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해.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은 분노. 내가 그 정신적 기록을 한 3번 정도 해주라 그랬죠? 지금 나의 감정은 분노. 이렇게 3번 정도 해주세요. 그럼 그 순간 분노에 빠져있던 마음이 빠져나오죠. 나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관찰자 의식이 된단 말이죠. 관찰자 의식. 그래서 이것은 뉴트럴한 그러한 의식 진동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약간의 그 자유의 느낌, 평화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짜증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마치 그물이 덮친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에너지 자체가 나오지를 않죠. 그럴지라도 실 한 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려움 하면서 빠져나오세요. 그럼 어느 순간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이 나를 덮치면은 이런 감정들이 휩쓸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그럼 자살하거나, 남을 다치게 한다거나, 이러한 그 극단적인 일들에 휩싸이면서 더 나쁜 상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건 내가 아니다. 불안 하면서 저렇게 빠져나오면 어느샌가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유로운 느낌, 평화로운 느낌을 맛보면서 그러면 내가 조금 아까 빠져 있었던 분노, 짜증,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고정적이고 실체하고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언제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구나. 이런 지혜가 함께 일어나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극단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자기가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관찰자 의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또 기쁨에 들떠서 기쁘면 또 사람들 더 취하고 싶잖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더 심하면 막 마약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춤추고. 그러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나탈라크라 숫다. 그 무화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 기쁨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기쁨이 변화할 때 사람들은 뭘 느껴요? 고통을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또 고통에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기쁨은 내가 기쁘려고 사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기쁨에서 빠져나와서 관찰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돼? 변화하는 순간 다시 고통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열의 기쁨을 느꼈는데 잠시 후에 5의 기쁨밖에 못 가진다면은 그 기쁨이 아니야. 그건 다시 고통이 되는 거야.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연애할 때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결혼하더니 저렇게 화를 낸다.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 기뻤던 것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시 고통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쁨도 관찰해야 돼. 기쁨도 관찰한다. 기쁜 상태 3번 정도 이렇게 보면서 지켜봐. 그러면 얘도 사라져. 근데 사라질 때 난 요쪽에 있잖아. 관찰자 의식이 있으니까 고통이 안 떨어진다니까. 이게 고진멸도야. 이게 고진멸도. 고진멸도. 보디사타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으면서 할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에서. 스미오번에 좋은 이그젠플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 막 흥분하죠. 흥분도 마찬가지야. 흥분하면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흥분하면 꼭 뭔가 사고를 저질러. 그래서 흥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흥분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부모들, 자식 가진 부모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집착이죠. 저 어떤 사람은 그러지. 이거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집착이 아니야. 너를 위한 나의 그 어머니의 그 헌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집착과 그 의무, 부모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만일에 이 아이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 내가 부모가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의무로 한 사람은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우리가 둘 다 열심히 했어. 자식이나 부모가 열심히 했어. 그럼 우리 결과에 승복한다.
그 집착으로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참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고 자식에게도 막 화를 냅니다. 그건 집착이야. 그래서 요때도 얼른 우리 윗바사나를 하는 이 품격이 있는 부모님들은 얼른 관찰자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찰자 의식. 응? 이것은 집착. 응? 그렇게 하면은 뭐 일상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진, 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뭐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관찰자 의식을 유지하는 순간 싹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 착이거든. 이 착하는 순간 못 빠져나오니까 그게 날 뒤집어 씌워. 근데 관찰자 의식, 요 방법을 통해서 정신적 기록을 3번 정도 하면서 싹 빠져나온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 고집, 이게 집 아니야? 집? 고집멸도의 집이잖아? 이건 뭐야? 도지, 수행법이잖아. 8정도에 하나 쌌디. 그랬을 때 우리는 멸을 경험한다 이거죠. 관찰자 의식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멸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 동일시하지 않는다.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자 의식으로 빠져나온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고집멸도.